11월 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쇼바 이불 첸 투 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가을을 허락하셔서
많은 곡식들이 있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날마다 허락하시고 풍성케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정결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오늘 드리는 찬양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뻐 받아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 4장 21절로 22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룻과 보아스 이야기입니다. 자,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룻과 보아스 이야기. 준아, 다윗이라고 들어봤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알지? 다윗은 하나님 나라는 이래야 한다고 보여주신 모델이야. 또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하지. 예수님이요? 맞아. 다윗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야기하려면 한 여인을 이야기해야 해.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이지. 룻은 모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 모압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인데? 그럼 이방 여인이네? 예수님 족보에 이방 사람이 있어요? 엄청 미인이었나? 룻은 구약에서 중요한 분이야. 성경에 특별히 룻기도 있잖아. 당시 베들레헴의 한 가정이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사했어요. 그 가정의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아버지와 두 아들은 죽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을 집에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며느리들아, 아들들이 죽었으니 너네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도 된단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룻. 어머니.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가게 되죠. 베들레헴에서 룻은 다른 농장에서 이삭을 주우며 살아가게 돼. 안 됐구만. 어느 날 농장의 주인 보아스가 룻을 보게 되죠. 오, 뭐야, 반한 거야?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보아스와 착한 며느리 룻은 결혼을 하게 된단다.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에게서 이새, 이새에게서 바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지. 다윗의 조상인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해요. 룻과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요.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을 낳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스라엘의 계보를 잇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자, 지금부터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나오미는 남편인 엘리멜렉과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너무 심해지자 나오미는 자녀들과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모압 땅에서 아들 두 명인 말론과 기럧이라는 아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많이 성장하게 되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죠. 모압 땅에 살다 보니까 같은 유대인의 여자가 아닌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큰아들인 말론은 오르바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고요. 둘째 아들인 기럧는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였어요. 이렇게 행복하게 모압 땅에서 잘 살고 있었던 나오미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 말론과 키련이 죽게 되었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두 아들을 잃게 된 나오미는 너무나도 슬펐어요. 도대체 그 땅에서 살 수 없었어요. 이방 땅에서 모든 자식들을 다 잃어버린 그 어머니는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흘렸죠.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갖고 나오미가 결단을 해요. 며느리들에게 이제 나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단다 얘들아. 나는 내 고향으로 갈 거야. 너희들도 이제 너희 친정으로 다 가거라. 나는 이제 너희들과 상관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두 며느리들은 남편도 잃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친정으로 가라 하시니 너무나도 슬펐어요. 그래서 엉엉 울었어요. 어머니 저희는 싫어요. 그래도 어머니랑 살 거예요. 막 울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니야. 나는 이곳에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내 고향으로 갈 거야. 이제 너희들도 젊은 사람들이니 다시 결혼해서 다시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여라 라고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너무나도 슬펐지만 너무 나이가 젊고 어머니를 따라가기엔 용기가 없었던 첫 번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어머니 슬프지만 저는 그냥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친정으로 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 며느리인 룻은 끝까지 고집을 피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따를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아니야, 나는 내 고향으로 갈 거라니까 너는 여기서 새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도록 해 라고 했지만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끝까지 따를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그런 룻의 감동을 받아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친구들, 룻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룻은 갑자기 남편을 잃은 것도 너무나도 슬픈데 외국 땅에 가서 남편도 없이 어머니와 둘이서 살아야 돼요. 어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일을 할 수도 없고 돈도 다 룻이 벌어서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거는 내가 살던 고향에서 내가 섬기던 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런 종교도 변화돼야 되는 그런 결단이 필요했어요. 그런데도 룻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 갔을 때 마침 추수 기간이었어요. 곡식들이 다 이렇게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은 추수를 하기 위해서 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룻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또 여자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밭에 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수확하고 남은 땅에 떨어진 이삭들을 주워서 그것을 이제 가져다가 어머니와 함께 죽을 끓여서 먹으려고 그것을 막 줍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열심히 죽고 있는데 저 멀리서 보고 있던 보아스라는 이 땅의 주인이 종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보시오, 저쪽에 있는 저 여인 룻이라는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오. 우리가 추수하는 것을 약간씩 흘려서 룻이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친절을 베푸시오. 말도 친절하게 해주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당신들이 좀 신경을 쓰시오 라고 보아스가 종들에게 명령을 해요. 보아스는 이미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룻이 모압 땅에서부터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아주 착한 여인이구나, 아주 좋은 여인이구나, 저 여인을 돕고 싶다라는 아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보아스가 룻에게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도 가져다 주고 말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또 힘들진 않은지, 또 우리 종들이 이렇게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룻이 너무나도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보아스도 어머니를 잘 섬기는 모습에 룻에 대한 아주 좋은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날 밤 어머니에게 가서 자랑했어요. 어머니, 제가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보아스라는 주인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가 눈이 동그래져서 말을 했어요. 보아스는 우리에게 기업을 물을 그러한 가까운 친척이란다. 그러면서 며느리에게 시켜요. 오늘 밤 보아스의 발 밑에 가서 이렇게 잠을 자거라. 그리고 보아스가 인기척을 느꼈을 때 보아스에게 저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건 뭐냐면요. 옛날에 있던 풍습인데요. 가족 중 누군가가 죽어서 자식을 낳지 않고 죽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 가정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풍습이었어요. 룻은 창피하고 좀 두렵고 떨렸지만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그날 밤 보아스의 집에 가서 발밑에서 이렇게 잠을 청하고 있을 때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깼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보아스가 룻에게 물었을 때 룻이 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길 바래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는 흔쾌히 이야기했어요. 좋소. 그런데 당신에게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먼저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줄지 묻고 그 다음에 또 장로님들을 만나서 결정을 지어야 하오.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잘 된다면 내가 당신과 당신을 책임지는 자가 되도록 하겠소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다음날 보아스가 친척들을 찾아가고 장로님들을 만나서 룻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정말로 실제로 결혼을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룻에게 베풀어졌어요. 룻과 결혼을 해서 얼마나 행복해요. 든든한 남편도 생겼고 또 이삭을 줍지 않아도 먹을 것이 풍족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벳이라는 아주 잘생기고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이 시대 때는 자손이 많은 낳는 것이 큰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벳이 결국엔 누구의 조상이에요? 다윗 왕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조상이 된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룻은 완전히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 와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룻의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룻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의 가문의 커다란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죠. 친구들은 얼마나 감사해요.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조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이미 인정하고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임해서 계속 우리 친구들의 가게에는 커다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이렇게 믿음 주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합니다.
주를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헌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루시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받는 복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 친구들도 복받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들의 조상이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까지 예수님을 믿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세요. 기쁘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 예배를 잘 드린 거 보았어요. 계속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겸하여 드립니다. 친구들 한 주간 동안 평일에 이렇게 말씀을 계속 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도 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로 해요. 친구들 한 주간 동안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